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룰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일어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헐거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다웠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현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 믿는 하일라 온 땅에 둘러서며 그 땅에 금은 장금이요 그것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를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서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깃데겔이라 수르동 편으로 말하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미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덕차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걷는 벽들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줍니다. 아담이 돕는 벽들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바늘을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을 우리가 기점을 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1장에서 표현한 교회라고 하는 호칭 자체가 전 인류 가운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 전 인류 가운데 보편적인 단어가 되어 있는 일반 명사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는 특별한 그 표시로 해서 교회라 그러면 우리가 표시한다고 할 때 언어는 영어로 그런다면은 영어가 그 표시하는 언어로서는 이 교회를 나타낼 때 구분되게 그 전에 라틴어도 있었고 또 그 전에는 또 헬라어가 있었고 그 헬라어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런 정칭이 붙게 되는데 영어가 되었을 때
이 교회를 할 때는 C, 앞에 CHURCH를 하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이 표시가 될 때 C에다가 이게 그 대문자로 한단 말이에요. 대문자. 근데 요즘은 교회를 대문자로 하지 않죠. 마찬가지 예수님도 지금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 대문자로 J가 나오잖아요. J-E-S-U-S, 지저스를 가잖아요. 지저스. 아주 발음을 또박또박 그러고 천천히 하잖아요. Jesus Christ. 전부 다 C도 대문자, J도 대문자. 이렇게 해서 영어 표현을 할 적에 구분합니다. 구분. 그거는 일종의 대명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고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요즘은 말이 누구나 다 참 쉽게 예수님을 대해서 예수님이라 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표현은 예수님이지만 지저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욕할 때 쓴다. 욕할 때 요즘은 너무 쉽게 써버려요. 쉽게. 마찬가지 교회는 대문자로 쓰지 않고 그냥 일반을 하면서도 교회를 대해서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라고 찾아보지 않는 그냥 보편적인 표현이 됐다. 교회다 한다. 영어로 CHURCH는 교회라고 한다. 교회는 뭐 어떤 어디 있고 어디 있고 이런 것도 교회고 저런 것도 교회라고 하고 이렇게 평범하게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금 2012년에 다시 교회를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교회라고 표현한 그 하나의 흐름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꼽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교회가 정의가 되어지고 그 정의된 힘으로 사실 교회가 전 세계에 보편적인 언어가 되어 있는 이 내용을 본다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12월 25일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다시 이제는 2012년 다시 이제는 이것을 가다듬는 거예요. 지금까지 넘어오는 성탄절에 대해서 어째 보면은 교회를 그 당시에는 참 그냥 알려져 있지 않는 특별한 단어도 되지 않던 이 교회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그 의미를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하나의 그 기관으로 교회란 이름이 지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2012년에 지금까지 오는 성탄절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오신 예수님이 분명히 12월 25일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전 인류가 성탄절 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쏙 빠져있는 그냥 성탄절 산타가 오는 날 이렇게 되죠. 산타 할아버지도 아니고 그냥 산타가 오는 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는 전혀 무관한 성탄절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2012년에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을 이제는 여기 12월 25일에다 같이 포함하자. 이런 걸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나타내듯이 지금 우리가 이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당대에 몇몇 사람들이 야 이거 이래 하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자 이런 내용을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오는 세월 속에서 오는 어떤 내용이 올지 모르지만은 인류사에서 어떤 형태로 인류가 변화될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그 모든 과정을 끝나서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니까 2012년은 오실 예수님을 이제 성탄절에다가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오실 예수님을 거기다 여차 요 내용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시도하는 이 내용은 어쩌면 참 지금은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교회가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이 보편화된 이 내용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의 증거물로 가지고 예수님은 분명히 오시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기념해야 될, 분명히 준비해야 될 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절기로 만드는 거예요. 절기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준비. 오실 예수님. 이제 그 절기를 할 때는 부활절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절이. 부활절 자체도 그냥 부활절을 하지 아니하고 오신 예수님께서 당대에 부활하신 그 내용이 앞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을요, 우리가 부활절, 재림절, 부활재림절 같이 열 수가 있다. 그걸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바로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계속해서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적어도 여기는 지금 12월 25일 안에는 준비니까 참여해야 될 사람들, 그걸 지금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12월 20일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에 참여하는 범위, 명단을 쓴다는 거예요. 명단을. 마치 명단을 작성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절기가 되면은 예를 들어 결혼식이 있다. 결혼식에 참여할 사람이 누가 되느냐, 청첩장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준비 과정을 우리 어떤 규모로 해야 되느냐 하는 걸 하는 것이 지금 12월 25일이라. 그래서 여기는 12월 25일에는 지금 참여 범위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적어도 최소한의 교회라고 이름이 불려질 수 있는 어떤 단체들, 성경하고 연결될 수 있고 또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해석할 때 연결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조직체들이 있다니까. 지금까지는 그것을 2012년까지는요, 사실은 그건 우리가 아니다, 같은 내용이 아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현재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발표할 수 있는 거는 석가로에서 나타나는 불교의 흐름이죠. 불교의 흐름. 뭐 불교가 뭐 지금 뭐 되면 중심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불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나는 불교라 해도요,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불교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불교라고 쓴단 말이죠. 그거는 시대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을 해줘야 돼요. 불교가 어떤 거다, 어떤 것에서 지금 이름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교가 마호메트가 어떻게 출발해가지고 당시에 상황이 어땠는데 그동안에 기독교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뒤틀려 있다. 우리 여러 내용을 설명하면서 12월 25일의 연관성,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참 절기로 한다면은 성탄절로 하고 단순하게 절기로 한다면은 도무지 참석하기 힘드는, 바로 그 유대인들조차 동지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가까운 동지를 통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에 남겨있던 어떤 팥죽의 문화, 그걸 연결해서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동지 팥죽을 보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보낸 것과 같은 유래의 같은 동참에 우리는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분명하게 우리는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다른 나라도 다른 민족도 야 우리도 이런 흔적이 있다 하고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또 한 번 이야기하면 이거 놔뒀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이 팥죽이냐 밤 작죠. 이런 그 생산품이 요거는 황태국밥을 뜯어갖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생산품이 먹는 것을 통했고 휴대용으로 나온 이거 자체가요, 나온 지가 작년에 나왔나 이거? 작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건 우리는 지금 금년에 만났고 뭐 작년에 있었다 그랬는데 언제부터 나왔느냐? 최근이야, 최근. 몇 년 사이. 그것도 대한민국이 경제력이 전 세계 OECD 국가 11위 정도 되니까 이런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력이 낮으면요, 이런 거 머릿속에 생각은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갖고 수요가 있어야 만들어내는데, 적어도 경제력이 있어야 이런 물건이 나오거든. 이런 것이 나온 것이 불과 지금 몇 년도 되지 않는 일때니까 이 단팥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나라의 문화로 있다. 증거잖아요, 증거.
근데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걸 지금 교회에서요, 풀어주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지 밧죽을 통해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월절하고 개념을 같이 연결되어진다 할 때, 전 세계에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성탄절 주변에 있는 동지 밧죽까지 우리가 끌어당기면서 왜 성탄절에 동지 밧죽이 이게 가까워졌을까? 이렇게 가까워져 있느냐? 동지 밧죽이라는 게 동지라는 건 절기인데, 달력에 있는 절기인데 그 밧죽을 여니까 어떻게 해서 12월 25일에 같이 한 불과 2, 3일 정도밖에 오차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어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6월절인데 6월절 바로 전날 바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6월절 바로 전에 예비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월절 보내고 주일 보내고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6월절 보내고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이 개념이 지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부활, 예수님이 오신 것과 그 다음에 오실 것에 대한 내용을 동지밧죽과 연결하면요, 성경에서 설명할 되어질 수 있는, 연관되어지는 게 너무너무 분명하게 확실시 되어지는 요소가 너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동지밧죽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더러 대한민국에 있는 이런 어떤 문화에 같이 동참되어지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성탄절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어요. 우리도 거부할 수도 없고, 유대인들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대해서 이런 오묘한 섭리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성탄절이 보편적으로 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공동으로 인지를. 그러면은 습관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마음의 행동 자체가 그 다음에 왜 그 참 구분되어지는 시대를 2000년간 보냈을까? 각각 2000년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각각 다르게 구분되어 있는 내용을 전체로 해서 어차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이 동참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준비하는 시점에서는 일단 접근할 수 있는 요소는요, 종교적으로 혈수로 단절되어 있고 종교라 하는 것 때문에 단절되어 있는 이런 내용에 하나 되게 하는 데에 우리가 지금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누가 우리에게 잘못됐다고 이런 데 대해서 뭐 지적하거나 또 내가 그거 대해서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준비하는데 끓이낀다든지 끓이낄 내용이 있었어야 되겠느냐 이거지. 억지로도 만들었으라도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참여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하나 뭐 지금 여기서 주장할 때는 벌써 석가, 불교, 이슬람, 마호메트 이슬람, 그 다음에 유대인들까지 참여하는 지금 여기 만들어놨다면 이것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문화적인 차별이나 뭔가 있더라도 어떤 여기다가요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요 다 연결시켜야 되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성탄절은 산타 오시는 날 뭐 그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변형된 것도요. 원래 산타 클로스로 했다가 그래서 산타 클로스 빠져버리고 산타 할아버지 빠져버리고 산타란 말이 있던 것도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오시는 날, 산타 오시는 날 한번 생각해봐요. 오신 날에 대해서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오신 날, 예수님 오신 날 했는데 여긴 또 오시는 날 때려. 오시는 날, 산타 오시는 날, 산타 오는 날, 재림에 대한 표현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같이. 우리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면 주창해서 만든 자연적으로 있는 내용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고린도서에 표현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물어보는 그 질문과요 동일한 지금 현재 위치가 있다는. 우리 지금 질문을 당하고 있어요. 도대체 성탄절은 언제까지 오신 날만 가지고 갈 거냐?
2012년 기점을 통해서 지난주에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오시는 날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가 나타내지 못한다면은 흔적이 이렇게 분명히 현재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내용을 두고도 못한다면은 그거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되어지는 위치에, 창세기장 안에 교회된 위치로 들어갈 때 내가 교회라고 한다면은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을 해야 돼요. 되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 현재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환경에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섭니다 하는 이런 걸 구분해가지고 이걸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나는 뭐 이렇게 믿는다 해서 믿는 것 자체가 막 다양하게 막 각 사람에 다 흩어져가지고 무엇이 믿는다는 자체도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것처럼 이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도대체 구분 자체가 없는 이런 것을 막 나름대로 막 포장을 해가지고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믿고 우리는 이렇게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전 인류가 주목할 수 있고 전 인류가 포함될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런 참 성탄절에 대한 이런 구분에서 지금까지 오신 날만 가서 우리가 했다면은 앞으로 오시는 날에 대한 이 구분을 나는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전 인류를 대상으로 선포하고 알려야 되는 자기 위치를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 거. 오시는 것 자체를 믿는다 하는 표시를 도대체 어디서 할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데 1년 중에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나의 어떤 행동, 내가 해야 될 행동, 절기를 통해서 한다면 도대체 어디다가 할 거냐? 그런지 우리가 여기서 다른 사람이 동참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준비라는 게 준비. 지금까지 그런 준비에 대한 이런 내용이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활절이 가도요, 이 예수님의 부활, 그 당당한 이 부활 자체도요, 이것 자체도 이게 사실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못하는, 이거 당당하지 못하는 게 떳떳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동참할 수 있는 어떤 그 내용에서 오시는 날, 예수님 오시는 날에 대한 이 참석 범위를 분명히 제정해 놓으면은 부활절은 당연히 재림절로 만드는데 부활절도 있어야 되고 재림절도 있어야 되고 부활 재림이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이 엄청난 일을요 우리는 참 사도 바울이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우리는 나타낼 수 있는 교회 위치가요 내 자신이 이제 교회니까 내 자신의 교회된 것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있다.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도 있고 사명도 있고 자기가 그래서 코에 숨을 쉬면서 사는 어떤 목적에 대한 자기 인식이 가능하다는. 근데 이걸 우리가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요, 이걸 하지 않으면은 좀 반대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은 어떤 현상하고 연결될 수 있을까? 제 개인을 한번 연결해 보겠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난 교회 안에서 생활한다 하는 내하고 교회 들어오면서 지금 여전히 구분하는 그 내용이 술, 담배 문제를요, 교회 들어오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평생 지금까지 술, 담배 문제 아주 자연스럽게 멀어져 있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봐봐요. 술하고 담배가 사회적으로 인식이 담배에 대해서 얼마나 사회가요 문구를 하고 막 담배값을 올리고 지금 막 변화가 되고 담배 피우면 몸에 좋을 거 하나도 없다 홍보를 수없이 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은 홍보를 안 해요. 그런데 분명은 술을 먹지 말라 하는 이거는 먹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지만은 결국은 먹지 말라는 우리가 훈련받은 우리가 입장에 보면은 사회가 먹지 말라 하는 어떤 사인을 계속 보내는 것은 음주 단속 있잖아. 음주 단속. 차가 없을 때는 음주 단속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차가 막 이런 막 우리나라처럼 막 차가 막 굴러다니니까 수도 없이 굴러다니는데 음주 단속이요 법으로 어마어마하게 강화되고 가면 갈수록 강화되는
옛날보다 좀 더하게 치수를 자꾸 강화시키면서 음주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부활과 재림에 대한 이 내용에서 연결하면서 오신 예수님에서 나타내지 않는다면은 술, 담배 나쁘다 하는 이런 말을 하지 않은, 마치 교회가 마찬가지 그 모습이 되는 게, 교회가 술, 담배 나쁘다 하는 것을 통해서 훈련받아갖고 그동안 평생 동안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몸이 되어 있는 내가 볼 때는요, 현재 부활을 가지고, 부활이라든지 재림에 대한 이런 내용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말하지 않는 내 모습을 한다면은, 바로 그런 교회가 과거에 없다면은, 내가 어떻게 됐겠네? 지금 내가 바로 서 있을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 다 하듯이, 군대에서 술하고 담배 먹으라고, 술 안 먹는다고 혼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이랬고, 담배 국 가서, 일주일에 7 갑을 나왔어, 갑을. 한갑에 이틀에 한갑 나왔어, 이틀에 한갑. 아니, 그걸 받고 담배 안 피우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군대에서 다 담배 피우게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 교회에서 말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느 누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누가 알아듣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12월 25일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걸로 아주 절대적이면서 강하게, 이건 아주 긴박하게, 내 한 사람이 존재하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내용에 있어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것은요, 다른 사람은 즐겁게 그냥 참 흥청망청 보낼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걸 아주 긴장되게 보내야 돼요. 긴장되게. 인류가 다음 세대 오는 인류가 살 것이냐 못 살 것이냐, 음주 단속에 걸려서 넘어간 사람들 봐봐요. 술, 담배 먹고 병원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봐라. 그 가족들 봐요. 그걸 보고 시주기 웃는 것은 사탄밖에 없는데, 교회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요, 결국 사탄에게 그대로 농락당하는 그런 형태로밖에 안 된단 말이야.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을 물리치라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사탄의 이 계략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된 이치를요, 우리는 분명히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